한국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 불교, 천주교, 개신교도들인데 한국에도 이슬람교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종교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아예 항목 자체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무슬림을 얼마큼 있는가를 통계를 내는 방법은 굉장히 원시적인데요. 네. 출입국 관리 기록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너무 웃긴 게 출입국 관리 기록을 보면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람이 들어온다, 뭐 인도네시아 들어온다 하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0%는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그 비율로 안 따지고 그냥 들어온 걸 다 무슬림으로 카운트를 해봐요. 보통 뭐 불법 체류자까지 해서 2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정확하진 않겠군요. 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무슬림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이슬람이 이제 시작된 게 7세기니까요. 네. 7세기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통일신라 시기, 삼국 시기 말기인데 중국 쪽으로는 더 빨리 들어갔는데 우리 쪽으로는 사실은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려 시대에는 당시에 원나라가 지배를 했고 몽골이 중국을 지배를 했을 때 이들에게 가장 잘 조력했던 군사 그룹들이 중앙아시아 생목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생목인들은 다 무슬림들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의 총독으로도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는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 조선 초에도 그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조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2건의 청혼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우리들과 복장이 달라서 우리 국민들이 결혼하길 싫어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의 복식을 좀 바꾸게 우리처럼 마땅히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처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또 하나는 아마도 그때 이제 궁중 조례할 때 무슬림들의 송축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송축 의식이면은 뭐 꾸란을 읽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랍어로 기도문을 했을까요? 뭐 그런 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왕실 안녕을 위해서. 근데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모두 그렇게 따랐다. 네. 그러니까 1427년에 그걸로서 문화적으로 철퇴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우리 조선 시대에 무슬림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에 어느 정도 무슬림과의 금을 그었고 그리고 다시 우리 한국에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전쟁 때죠. 6.25 때. 터키 군들이 들어오면서 터키 군들이 이제 한국의 고아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세우고 앙카라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슬람을 지원하고 모스크를 짓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73년에 아시다시피 5.1 쇼크 때문에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무슬림권과 좀 더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태원 땅이고 거기에 이제 무슬림 사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사원의 운영을 우리 정보부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중동과의 관계를 잘 연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마치 북한에서 러시아 정교회를 드린 것과 비슷한 케이스네요. 네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다시 돌아와서요.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중동의 무슬림들하고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네. 한국에 있는 무슬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로 본다면 국가별로 본다면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랍어로 쓰는 중동 지역보다는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3D 네. 일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 한국의 공장들이 안 돌아가죠.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하면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산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 형편은 대체로 가난하시겠네요. 그렇죠. 가난하죠.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은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나아서 네.
그래도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요. 한국에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네. 보통 이제 이 산업연수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자가 한 4년 4개월인데 4년 4개월 더 하고 싶어 하는, 왜냐면 이제 돈을 모아서 고국에 가서 네. 가족들도 그 부양도 하고 그러는데 더 있고 싶어 하는데 이제 우리 법률상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저임금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서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예멘 난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는 분명히 혐오에 가까운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조력자들을 대할 때는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자발적으로 입고 가신 분들과 정부가 이렇게 모시고 온 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런 다른 반응을 한국 사람들은 보일까요? 그러니까 예멘 난민 사태는요, 너무 국민들이 놀랬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랬고, 좀 진정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좀 화가 나는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편견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곳이 다름 아닌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 대해서 나왔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약자를 돌보고 약자와 함께하는 하느님을 얘기했는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를 위한 예수로 바뀌었을까?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예멘 사태에서 저는 그 생각했고요. 아프간 조력자들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아프간 사람들에게 특별 기여자라는 말을 붙였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난민이라고 그랬으면 안 받아줘요, 우리 국민들이. 특별 기여자라고 했을 때하고 난민이라고 했을 때는 대한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말을 바꾸고 정부에서 그렇게 포장을 해야지 국민들도 언론도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예멘 난민들도요,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박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프간 난민들은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걸로 계속 그 배경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죠. 가장 환대받고 들어온 무슬림 난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예멘은 일단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세금 다 잡아먹으러 온다,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돈 문제죠. 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쁘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과거에 서구가 걸었던 그런 길을 걷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슬람 세계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인 한 분이 저한테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은 이미 끝났대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지도를 봐라. 기독교가 중심인 나라하고 무슬림이 중심인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를 봐라. 다 기독교 국가들만 잘 사고 못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아닌 국가들이다. 특히 무슬림 국가다. 그럼 하느님 심판 끝난 거 아니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중심이 남한테 이겨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는 이유가 돈을 잘 벌고 그래야지 떵떵거리고 산다. 이게 가치예요. 근데 그 가치를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가지고 얘기를 싸움이 되는 나라고, 임대냐 전세냐 자가냐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의 모습일까?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잖아요. 저는 똑같이 말해서요, 백인 무슬림이 있고 까무잡잡한 무슬림이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데에는 사람을 가진 것으로 차별하는 게 있습니다. 네, 얕잡아보고 차별하고. 네, 그게 우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런 심성을 가졌을까요? 따지고 보면 되게 정도 많고 서로 잘 돕고 국난이 생기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극복하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저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양반 싸움 너무 구별하다 보니까
이 쌍놈이 한이 맺혀가지고 공화국 시대에 와가서는 그걸 어떻게 쓰든지 성공하는 거 보여주려는 게 한마 있을 테고요. 그런데 우리가 급격하게 발전해 오면서 사람의 가치를 다 돈으로 따졌잖아요. 한국이 이슬람화가 되면 어떤 척하면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한마디예요. 한국은 절대 이슬람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니까. 이슬람과들이 못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의 종교를 싫어해요. 그리스도교를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리스도교가 만약에 그리스도교를 전해줬던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 사람 따랐겠습니까? 안 따라요.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그러면 나가 이걸 따랐을 때 나도 얼마큼 잘 살 수 있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죠. 비극입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은 진짜 혐오 그 자체보다는 자기 기준에 따른 판단이고 줄세우기고 구분하기네요. 네. 근데 저는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보다도 평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편견이 더 심하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무지하게 잘 사는 집에 귀공자로 태어나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그러한 게 일치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예수인가? 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의 가르침이 그런 거였던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을 한 가지로만 버리면 돼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무슬림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수를 싫다, 예수 밉다 이런 사람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런 말 하면, 걔네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건 부차적으로 하시자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보다 어쩌면 더 사랑하는 무슬림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찬은 싫지만 예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봐서 무슨 말씀을 하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성큼 다가서 있는 무슬림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살아야 될 텐데, 금방 말씀하신 감정적인 문제나 심적인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 난민 문제에서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리스도교 교회가 무슬림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종을 시켜가지고 난민의 지위를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OECD 국가,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난민에 대해서 가장 박한 나라예요. 네. 한국에서 난민 심사에 통과하기는 천국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난민으로 자리를 잡을까 봐 전 국민들이 아주 바들바들 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슬림들과 살아갈 수 있을 때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무슬림들을 바라볼 때 좀 편견을 버려라.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편견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일단 크리스찬들이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무슬림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현도 박사님 모시고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혐오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혐오의 근거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돈, 권력, 그것들과 같은 이제 자본주의적 가치가 이러한 혐오감을 조장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이분들과 더 같이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도 박사님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많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열정적인 모습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